느헤미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이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13장 전체를 보겠지만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가 되어서 유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노력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들에 의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은 파괴된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의 먼저 힘을 썼습니다. 근데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유다 공동체가 했던 회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였죠. 가장 큰 목적, 그 귀환민들이 돌아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짓는 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 그렇게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물 다시 짓는, 이 건물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선은 이 성전을 짓되 그 안에서 드려졌던 이 제사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더 중점을 둔 것이죠. 또 성벽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의 이 외곽, 그래서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도 힘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이 내부, 이 영적인 이 안의 부분을 또 튼튼히 하고 방비하는데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혁했던 이 마지막 부분,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뽑아서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2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데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그날은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을 봉헌한 그 날을 가리킵니다. 성벽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낭독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부분을 읽었냐면 이 1절의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이 발람을 시켜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내용을 읽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의 무리를 모두 분리시키고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이방인들을 갑자기 분리시키고 그들을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인권유린이고 종교적인 차별이고 막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조치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데 있어서 이 끊어지지 못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결혼, 근데 주로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들 사이에 이런 결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혼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데 너무 큰 위협과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종을 차별하자거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추방하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고 우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체성을 지키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로 용납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은 결혼하고 와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 완전히 깨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민족적 차별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나중에 유대 지파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훗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길게 봐서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 공동체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또한 다윗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우리야 장군도 헷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기록들, 그래서 그들이 유다 공동체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요. 이 율법에 보면 단순히 이방인들만 이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보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을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에 위협이 되면 유대인들도 쫓겨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인종차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유대 백성의 이 신앙, 이것을 왜 이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지켜보았을 때 유대 민족의 신앙 정체성을 흐트리는 것 중에 뭐 여러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방인 여인들과 이 결혼이 정말 계속해서 유대 민족이 이 신앙을 지키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이 일을 즉시 행한 것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 이 이방 여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아이가 낳으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가 주로 더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의 말을 우선 배우고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무너지면서 유대인의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책망하고 심지어 몇 사람을 때리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해준 게 또 있죠. 그들에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 솔로몬 왕과 비길 만한 그런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그가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큰 악을 행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그가 범죄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쪼개지는 것들을 이렇게 예시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상황에 갑자기 이들을 분리해서 쫓아내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적 여러 일들이 다 이렇게 물려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여기저기 생겼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손해를 겪는 것보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이 유대 민족의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이게 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아마 엄청난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 일들을 시행했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였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이 일에 협조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청년들 담당할 때 몇 청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저 가족을 내가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걸 비전으로 주셨다면 뭐 결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하면 그 사람이 교회 온대요. 저 따라서 교회 오겠대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배우자가 교회에 출석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할 수는 있겠죠. 약속한 거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디 주일날 교회에 오는 문제로 끝날 일입니까? 돈의 문제부터 해서 이 모든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이 가치관의 혼란과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삶의 전반에 거쳐서 많은 것들에 부딪히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평생을 갖고 살아왔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클 수밖에 없고 오랜 시간 물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이 훈련받고 그래서 언젠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의 고통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좋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라고 그냥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이 사람과의 어떤 결혼 문제 외에도 우리가 좀 다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의 어떤 결혼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이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미디어를 하는 문제라든지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이 때로 지나치게 되면 그것들이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그것들에 의해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생활과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
그러면 기꺼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충분히 그걸 몰라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혼란과 혼동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신앙이 없던 이방인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개혁은 성전 내부를 정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큰 적대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막 군사적인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인하려고 하는 암살하려는 그런 작전까지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들을 뚫고 성벽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한 12년 정도 유다의 총독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부르게 되니까 잠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느헤미야가 떠나가 있는 동안 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평소 유대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었던 아까 소개했던 그 도비야하고 계속 어떤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있는 방 가운데 하나를 그에게 이렇게 주고 그래서 도비야 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전 안에 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그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이게 참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라는 사람과 대제사장이 내통을 하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도비야가 그 성전의 방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제사장과 내통을 해서 성전의 방 안까지 쳐들어와 있었다. 거기에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들어왔을까요? 성벽 재건까지 됐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은 그걸 방해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가 그 안에 들어와 어떻게 이 유다를 무너뜨릴까 그 궁리를 하러 그 적진 한가운데 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즉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비야가 성전의 방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요, 그냥 무슨 청소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의식 혹은 성결 의식을 행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처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전이 들어와 있는 이 각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설령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사단이 아닌 것이죠.
기회를 노려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계속 궁리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방 하나쯤 성전에 그 큰 성전에 방 하나쯤 내준다고 무너질까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석에 당장 활동하지 않고 숨어 있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잠깐의 어떤 작은 거짓말, 작은 의심, 어떤 회의,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커지고 자라서 우리는 사단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조치했던 것처럼 혹시 내 안에 이 거룩한 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안에 사단이 조금이라도 틈타 들어와 있는지 우리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발견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하는 거죠. 뭘 통해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즉시로 도비야를 쫓아냈고 그리고 성결의식을 치름으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날마다 성전인 우리의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을 위한 개혁. 세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거기에는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처음에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사이에 다시 한번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담은 틀을 이렇게 밟아서 집을 짜내고 있었고 곡식을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그 여러 가지 짐들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음식물을 파는 것을 본 것이죠. 전부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다시 이렇게 민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가 아주 강렬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과 이 성벽이 무너졌던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치욕을 당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다시 또 한 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는데 19절에 보면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성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또 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문을 다 닫아서 누구도 그 성 안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하들을 성전 문에 이렇게 세워두고 감시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는다고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아놓으면 또 새로운 방식이 생깁니다. 이번엔 장사꾼들과 각종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 성문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문 밖에 장사꾼들이 왜 왔을까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안식일이 시작은 이 저녁 때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그 성문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약간 소문을 내는 거죠. 미리 이 문은 닫혔지만 이 우리 물건 파는 사람들은 이 밖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안식일을 잘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그냥 그때 물건을 사는 것이 익숙해졌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문 밖을 빠져나와서 몰래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몰래 나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성문 밖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사꾼들은 자기 스스로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백성들이 또 그 안식일을 어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또 그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성문 밖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안식일 동안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안식일 동안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게 되면 그 저녁에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얼른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장사하는데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 동안 내내 거기서 우리가 마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픈런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문 밖에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과연 그 행동을 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설령 그들이 성문 밖에서 물건을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이렇게 평안히 안식을 누리면서 보내는 것이 그 안식일을 보내는 제대로 된 방식인데 그들이 성문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건 굉장히 고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다음 날 성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그들이 이 안식일 기간 동안 그 성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는 노동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 설령 물건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는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노동이라고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성문 밖에서 이렇게 밤을 새고 너희들이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체포할 것이다. 안식일을 어긴 죄로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근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고 성문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감시한 일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아무나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사람들이 밖에 몰래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 물건을 사는지, 혹은 물건을 사고 팔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상인들이 밖에서 대기하며 그 안식일을 고생하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음날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의 연장을 하고 있는지 감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날,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저희가 주일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도록, 그래서 이 주일의 시간 모든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예배는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을 어느 시간에 해야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주일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8세의 왕에 올랐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에는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폐악에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린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6세가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제사장이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가 임할지 쓰여져 있는 부분을 요시야 왕이 읽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나자마자 요시야 왕의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습처럼 행해져 왔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린아이에게 인신제사를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악한 관습들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개혁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위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 개혁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왜 다 통용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다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익숙해 있고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다 버리고 새로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 스스로를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이미 익숙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이걸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개혁할 것들이 있다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를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장의
과정에는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 수 있고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저항과 대가가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는 나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혹은 내 가정을 개혁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개혁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믿음의 개혁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보리라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완전히 그 근간부터 흔들었습니다. 이방인 엄마들의 손에 키워진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 신앙 공동체가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마 민족 차별이다,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런 비판 때문에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가 신앙적으로 무너질 위기가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단호한 결단과 조치를 취한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려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내 가족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어떤 신앙이 무너져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개혁을 하는 건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비난이 따릅니다.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협하다, 그렇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 혹시 개혁해야 되는 부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손봐야 됩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됩니까? 우리 가족에 무엇을 손대야 하겠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것들을 도려낼 수 있도록, 이것들을 근절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시 하나님,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것이 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퍼져 있고 이미 확산되어져 있고 많은 이들이 그냥 당연히 하고 있었던 이 결혼이 이 공동체를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이것을 근절한다는 건 이미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반발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반발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 신앙 공동체, 이 선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큰 어려움들이 있고 편협하다고 비난이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의 이 유대 민족의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개혁의 대상이 나도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끊어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줄여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에 내가 헛심을 쓰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혹은 우리 자녀들 혹은 내 배우자, 하나님, 정말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혹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야 될
됩니다.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더 큰 에너지와 힘이 쏟아질 뿐일 것이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어려워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초이스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더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성벽을 쌓았는데 그 도비야가 엄청난 방해 공작을 했었습니다. 결국 도비야의 어떤 계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틈이 또 생겼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방비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도비야와 내통을 해서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못 닿았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안에 대범하게 들어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단이 몰래 들어와 숨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놓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모른 척 우리 안에 숨어 어디인가에 당장 이것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한들 그 기회를 노리며 우리 안에도, 우리 이 안에 있는 성전 안에도 한 방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 번에 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듣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그 기준을 애매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결단을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귓속말하는 우리 안에 숨어서 그 일을 사단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 의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무엇이 더러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비춰 주옵소서. 그냥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님 판단할 수 없는, 이것이 이미 내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조명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약한 것들에 이 사단에 들어와 잠식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 무너져 있던 내 안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침투하고 우리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그들은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누르며 우리를 죽이기 위해 그렇게 나아갈 존재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냥 단순히 나의 기준과 잣대로 대충 들여다보고 괜찮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의 눈이 우리 안을 조명하고 비추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 비춰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이 철저하게 작정하고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면 다 비춰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도려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지, 어디를 청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 방 안을 이제 청소해야겠습니다. 이제 클리닝 타임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 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구석구석 닦아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을 대청소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말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 들춰내고 다 빼내고 하나님, 그래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먼지 하나까지 이제 제거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건 귀찮은 일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안을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비춰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결단함으로 이것들을 잘라내게 하여 청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그렇게 성결의식을 치루어서 우리 안에 물들어져 있는 그 물들을 빼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준수하되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식일 다음날 이제 성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건을 팔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할 수 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편히 안식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제정해놓은 그 날에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어떤 다른 속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노동의 연장으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개혁하고 하는 일에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오케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물건 안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할 거면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적당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생각을 주셨으면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적당히 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개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할 거면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흉내만 내려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물건을 팔지 않았다 한들 성벽 밖에서 그들이 고생하며 안식일이 끝나면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건 그것은 일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연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안 팔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지키게 하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그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은 파수꾼을 세우고 그것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못하게 막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충 하고 넘어가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 가장 좋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 이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개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BBS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Keepers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 이란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캠프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재미, 신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겠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의 심령에 우선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그것이 그 영혼에 느껴지는, 배웠던 이야기, 이미 아는 이야기, 그냥 늘상 교회 가면 하는 이야기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오셨군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군요.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일어나는 하나님 참 구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그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의 씨앗이 뿌려 그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만의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BBS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면 3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여러 가지 기대와 각자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오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시간이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고, 그들의 가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틀려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이 살아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어난 것임을 우리 아이들의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애통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사단에게 진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림픽에 나가 지면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며 살아왔다는 것이, 이것들이 얼마나 큰 죄였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기쁨, 감격이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빨리 이곳에서 일주일 내내 임하야겠습니다. 여기 와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며 이 아이들의 영혼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이 귀한 믿음의 잔치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사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이 복음이 들어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나의 통치자임을 또한 알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의 왕이심 또한 인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고 왠지 죽어서 가는 나라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곳저곳 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그 진리의 복음이 통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아이들이 인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명, 이 킹덤을 내가 지켜나가는 키퍼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이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무기들을, 어떤 암호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진리의 띠를 내가 갖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의의 이 흉갑을 내가 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신을 내가 신고 싶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내가 하나님 내 머릿속에 꽉 끼기를 원하고 이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그 어떤 비싼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가 쥐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무장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기꺼이 나아가 승리하며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내가 일 앞장서는 아이들,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이 개념들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와 하나님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아직은 나이로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크고 성장하고 훌쩍 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당신의 백성이기도 해야 하고 군사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과 임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배워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의 큰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이것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 이것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아이템을 얻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구원의 추구와 하나님 진리의 띠를 정말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이것들을 간구하고 열망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싶은 그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이 구원의 추구를 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이 아이템들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섯 가지를 전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얻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아이템들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들로 내가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살이 되었건 얼마나 많은 이 아모들이 그 비스들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배워서 각각 하루하루 우리가 배워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아이들의 이것을 얻기 위해 주여 나에게 이것들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맛있는 것보다 그 어떤 게임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얻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BBS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이 영어 캠프가 하나님 정말 이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을 살아나며 더 성숙하고 성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그렇게 살려 우리 아이들을 살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필요한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10시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님께, 내가 속한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우리가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주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고 그 주님